네, 쉴만한 물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 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환경, 그중에서도 광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네. 그동안 광야라고 하면 외롭고 황량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우울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 목사님과 같이 광야를 새롭게 배우고 나니까 이 광야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있는 자리라고 다시금 이 광야를 재조명하게 된 것 같아서 우리가 사는 인생 비록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아볼 가치가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멋지십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 교과서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신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 교육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성경 내용을 좀 잘 알아야지 생각하지만 정작 뭘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성경 안다는 게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주요 구절을 암송한다는 거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네. 교리도 알아야 하고 성경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성경 본문 자체를 더 바르게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주어진 환경이랑 배경을 좀 알고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본문이 있거든요. 근데 네.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우리랑 너무 동떨어진 얘기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감을 잡기 어렵고 마냥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너무나도 오래전 또 이야기다 보니까 더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 하루에 몇 장 읽어야지, 네. 몇 독을 해야지 이렇게 양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용도 잘 모르는데 의무감으로 읽다 보니까 금세 지치고 내일 2배로 읽어야지 이런 네.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성경의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표현되었는지를 알면 성경을 더 가깝게 여기고 많은 분량을 읽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복습을 해보면 네, 좋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내용이 출애굽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네, 과연 출애굽은 왜 일어났는가 하는 주제였는데 기억나시죠? 출애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잖아요. 네. 애굽이라는 나라가 워낙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어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곳,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광야로 자기 백성을 빼내셔서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또 예배 공동체를 만드시길 원하셨던 거죠. 딩동댕 맞습니다.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또 제가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복습 퀴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군요. 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을 가장 먼저 지킨 곳은 어디였을까요? 잘 안 들리는데. 좀만 크게. 네, 맞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답이 정답은 어차피 그렇죠. 광야. 네, 우리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약 백성으로서의 아주 새로운 삶을 다짐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네. 오늘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40번째 시간인데요. 최고의 교육 과정인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광야에 대한 세 번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2주간 동안 저희가 광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 아직도 광야에 대한 내용이 더 남아있나 봐요. 그럼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니까 네. 그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이 광야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우리가 깜빡하고 잘 기억하지 못하는 놓치고 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놓치고 있었던 이야기가 뭔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광야 이야기 세 번째 여정을 한번 떠나볼까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출애굽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광야길을 역주행해가지고 훨씬 더 오래전에 답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게 될 출애굽의 여정을 미리 경험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생애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아, 요셉이요? 네. 우리가 아는 그 꿈꾸는 자. 네. 요셉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뭐 가장 이름 있는 대족장 아브라함 가문의 증손자. 그렇죠. 네, 이삭의 손자,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 중에서도 뭐 10명의 배다른 형제들한테 미움 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여기에 물이 없어서 다행히 운 좋게 살아남았죠. 네. 근데 형들은 아예 요셉을 없는 사람, 죽은 사람 취급을 하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죠.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삽니다. 그래서 정말 짐승 같은 모습으로 요셉이 끌려가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애굽으로 가는 거죠. 아, 그럼 요셉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종의 신분으로 갔으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의 신분을 벗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간 길을 그래서 처음에 역주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래전에 미리 거꾸로 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대족장 야곱의 가장 사람 많은 아들이었잖아요, 요셉이. 아, 그럼요. 예. 아버지가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채색 옷이 알록달록한 옷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원래는 형들은 소매가 없는 옷을 입었어요. 일하는 옷이죠. 네. 소위 말하는. 네. 소매가 있다는 말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네. 펄럭펄럭거리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팔과 손목에 색이 들어간 이 채색 옷은 일할 수 없는 옷, 일하기에 불편한 옷. 그러니까 너는 일하지 말고 형들이 일 잘하나 관리만 해라. 네. 이렇게 편애를 하신 거죠, 이 아버지가. 야곱이. 네. 네. 그러니까 요셉은 거의 금수저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제 남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참한 몰골로 광야를 질질질 끌려서 가다가 애굽으로까지 간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버지는 그 사실도 모르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 광야길이 얼마나 좌절이 되고 힘들었을까요? 네,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지고 애굽에 도착해서는 또 만만한 주인에게 팔린 게 아니잖아요. 네.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당시에 신으로 추앙받던 그 애굽 바로 왕의 최측근, 그것도 보좌하는 친위 대장 보디발. 네. 그 집에 노예로 팔려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면 엄청난 집안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 이 집에 이제 노예로 들어갔으니까 이 요셉이 집에 돌아갈 희망은 뭐 사라졌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웬만한 집에 팔려가야 도망을 치든 맞네요. 뭐 그럴 텐데 그럴 수도 없는 게 집안에 왕실 감옥이 있을 정도라면 엄청난 경비, 스케일 이런 걸 자랑하는 보디발의 집이었으니까요. 꿈도 못 꾸겠네요. 예, 네. 희망이란 없는 거죠. 근데 반전은 여기서부터예요.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그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디발이 계속해서 지켜봤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네. 게다가 요셉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형통이란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종일 때 끌려왔을 때 요때를 얘기할 때 형통이란 단어를 씁니다. 네네. 참고로 창세기의 전체의 형통이란 말이 5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요셉의 이 시간에서 3번 나오는 거죠. 네. 창세기 기자가 얼마나 소중하게 이 요셉의 이 시간을 그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에 등장하는 형통의 60%가 이 시기에 요셉, 네. 종, 끌려와서 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 이 노예 생활을 그리고 있죠. 우리가 네. 생각하면 뭐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사랑받을 때나 아니면
애굽 총리 대신 됐을 때. 네네. 그럴 때 요셉이 형통했다 그러면은 오케이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시선에서는 종으로 팔려서 기나긴 광야를 지나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지낼 때가 그에게는 가장 형통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아, 정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때 형통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렇죠. 사람의 생각에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 네.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는 전혀 다르네요. 그렇죠. 그때 요셉이 지나온 광야의 길이 요셉에게는 비록 힘들고 괴롭고 목이 마른 아주 좌절의 시간이었지만 사실 그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형통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네. 이걸 알 수가 있죠. 네.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전에 형들의 잘못을 막 고자질하고 일러바쳤던 교만한 마음도 좀 달라졌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를 의지하던 아이 같은 그런 요셉, 그 마음도 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됐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일 것 같아요. 네. 광야 지나면서 우리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돈도 명예도 관계도 그 어떤 것도 건강도 뭐 그 광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그 광야의 자리까지 아무도 없을 때 오로지 only you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광야를 지나며 혹시 아. 아시나요?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네. 나이 많으신 분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좀 살아본 분들이 부르셔야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은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내 빛이 되시고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이런 찬양인데요. 직접 불러주셔야죠. 너무 어려워요, 이 찬양은. 네. 듣기만 해야 합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 교과서인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광야의 의미를 좀 재발견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는 그동안 요셉 하면은 요셉의 꿈 이야기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비록 신부는 노예였지만 그 자리가 바로 형통을 경험한 자리였다. 그게 광야였다라는 것을 오늘 또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요즘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